오늘 2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회분도가 인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계속 교회 일력으로 보내고 있고 또 올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의 푸르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붙잡고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환난과 세상 풍파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푸르름을 대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음에도 미련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산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한
111 기도 운동에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동참하여 주님의 몸된 청산교회가 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청산의 온 식구들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선한 행실이 복음을 심는 일에 유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땅 주님께서 축복하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메마른 돼지가 봄비를 흡수하여 새로운 삭을 틔우듯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위원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버릴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사랑, 기쁨, 평안, 소망,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가정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족은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자녀가 있어서 기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행복한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기쁩니다. 가족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가족 간에도 마음이 즐거울 때가 있는데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는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즐겁게 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족 사이에 고난,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근심에 잠기면은 몸이 상하게 되겠죠.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가족이지만은 어려운 일들이 자꾸 우리 가정에 생깁니다. 어려운 환경이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힘든 환경에서 가족끼리 더 단단해지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가족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드는 가족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어서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16절과 17절을 연결하여 이해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긴 교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실 것이고 곧 내일 되면 죽으실 것인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아주 귀한 중요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성경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뒷부분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아주 건강한 가정입니다. CBS 텔레비전에서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독교 텔레비전 CBS TV에 가장 오래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한 15분 동안 강연하는 프로그램인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12년 동안 지금 계속될 만큼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강연하는 사람들은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간혹 한 번씩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나옵니다. 스타 강사들이 나오는 거죠. 학자, 교수들, 그리고 유명인사들. 거기 보면은 정신과 교수인 정신의학자 양창순 교수가 있어요. 제 나이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양창순 교수가 가족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15분 동안 강연하는 내용 제목이 건강한 가족이 되는 비밀 4가지. 이 사람은 건강한 가족이 되는 비밀 4가지를 젊은 부부들을 이해하기 쉽게 영어로 첫 글자 L자로 시작하는 4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love, 사랑.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잘못하면 미워한다는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선 인정하게, 리미트. 가족이 서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 줘야 돼요. 가족이라고 함부로 말을 퍼부어 놓으면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에게, 제가 아들 말을 듣고 좀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한마디 쏘아 붙였는데, 그 말을 듣고는 아들이 입을 닫아 버리더라고. 그것도 멀리 캐나다에서 화상통화하면서 말입니다. 통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해서는, 아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제 아들은 저에게 그 말을 큰 상처를
남아 있을 것 같다. 참 가슴 아픈 제 경험입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깨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세 번째가 리버스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느슨한 간섭. 가족끼리 느슨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가족 구성원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게 하고, 가족들이 그런 결정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관계. 그러니까 네 번째는 정신적 독립과 이별, let them go.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주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아이들이 하는 가장 좋은 선택은 부모 눈치 안 보고 하는 거. 뭐 하든 간에 그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시간이에요. 부모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를 독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 시키는 대로 뺑뺑이 돌리는 가정의 아이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니까. 이 네 가지를 종합하면은 건강한 가족 관계는 친구와 같이 편안한 사이다라고요. 서로 신뢰하고 편안한 사이, 이것이 건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잠언서를 보면은, 잠언 10장 12절을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서로 힘들어지면서 상대방을 덮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다툴까요? 남편은 밖에 가서 일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가운데 집에 옵니다. 아내는 밖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슈퍼맘입니다. 집에 와서 또 살림도 또 삽니다. 두 사람 다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마음이 아파한 상태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덮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들의 그 이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최윤아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 CBS 세바시 강연에서 이런 주제를 강의했어요. 부부간의 소통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수천 가정의 부부들, 특히 젊은 부모들, 만 3세 이하의 부부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더래요.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공통점 세 가지. 이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세 마디 말을 대부분 한대. 첫 번째는 이거 하나 못 해줘, 이 말이에요. 당신 이거 하나 못 해줘? 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거 네가 하기로 했잖아. 역할을 받아냅니다. 왜 네가 할 일을 안 하는데? 세 번째 하는 말은 너 변했어. 옛날에 연애할 때는 하늘에 달도 따준다 하더만 변했어. 이 세 말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다 상대방에게 화살을 겨누고 공격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가족은요, 상대방으로 화살을 겨누면은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원수를 하죠. 화살을 상대방에게 두고 공격하면은요, 원수가 됩니다. 수십 년 사람이. 70대 되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적이 되면 안 됩니다. 편이 돼야 돼요. 내 편. 남편은 내 편. 남의 편이 아니라 아내는 내 편. 내가 아내 편. 내가 남편의 편. 근데 왜? 힘들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내 적으로 여기고 화를 막 퍼부어대고 공격하고 아내를 적으로 여기고 막 퍼부어대니까 아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면요 말을 그래 안 해요. 내 편 되면 이렇게 말해. 당신이 내일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 고마워 하고 말해. 내 편이 되면요 힘든 일 생겼잖아. 그러면 함께 방법을 찾아볼까? 함께 고민해 볼까? 이렇게 말해요. 내 편이 되면요 절대로 한 사람이 일 다 하길 바라지 않고 우리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 그래요. 이게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가족관계에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이 잠언서를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 남편들은 남편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굳이 단어가 남편, 아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전체가 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와닿아요. 모든 말씀이 아내인 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와닿아요. 관점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가족관계 본문으로 저는 잠언서 모든 본문을 가족관계로 설교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가족관계 본문으로 볼 때에 가족에서는 지혜롭지 않으면은 어리석고 미련하면은 다 상처받고 힘들기 때문에 그 지혜가 뭐냐? 지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인화 시켜놨어요. 글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잠언에 나온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으로 이게 바꾸어서 읽으면 아주 가슴에 와닿게 빨리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지혜라든가 그가 하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할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제일이니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가 너를 아름다운 관으로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 또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내가 있으니 나는 복 있는 남자구나. 남편이 계시니 복 있는 사람이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자녀가 있으니 이 늙음하게 얼마나 기쁜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 미워 보이는 가족이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더 사랑하여 주십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 청산에 모는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합니다. 가정의 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신곡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PPT 작업이 좀 인터넷상으로 안 올라와 있어서 죄송해요. 글자가 조금 작아서. 그러나 쉬운 곡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충만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우리 가정이 주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복을 받아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아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또 남편을 아내를 축복하시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부분이지만은 마음에 가족으로 인한 상처가 다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있고, 자식 때문에 부모는 상처를 받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놓읍시다. 내가 이 아픔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좀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상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자식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형제간에 부부간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에 그 아픈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 하나님 어루만지셔서 상처가 씻겨지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그 아픔 때문에 관계가 왜곡되거나 힘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가족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의 가족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빠가 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을 형통한 길로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제가 쉴 만한 물가를 잠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에 제20기 행복한 동산을 합니다. 6월 4일부터 시작해서 6월 26일, 7월 2일까지 하고 7월 11일은 수를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하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대면으로 하는 모임, 강연, 또 강의, 교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앱을 통하여서 화상으로 행복동산을 하도록 합니다.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제가 강의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교육자들과 우리 운영위원들이 좀 화상으로 우리 만나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행복한 동산을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하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1층에서 발열 체크 임명부 작성 후 본당에 입장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소독 티슈로 앉은 자리를 소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월 중보 기도문 매일 정한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20기 행복한 동산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의는 정승리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천상조 장로님께서 온사랑 복지회 사무실을 이전하셨습니다. 중구 경상 가면길 117-7 주소로 이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